오늘 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피신했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당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여러 장소를 떠돌아다녔습니다. 때때로 다윗은 산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어떤 날에는 광야에, 또 다른 날에는 동굴이나 요새에 피신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블레셋과 같은 이방 나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을 피해 다니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고 그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동굴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동굴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동굴은 어둠의 장소로 상징됩니다. 동굴을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굴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 줄기의 빛조차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조명도 있고 불빛도 있으니까 동굴이 어둡게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옛날 동굴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 안을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빛을 볼 수가 없죠. 당시 다윗은 동굴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불을 지피게 되면 동굴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나 연기로 인해서 원수들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동굴은 매우 습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동굴에서는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지내면서 생활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자신이 숨어있는 동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표현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1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날개 그늘은 마치 어미새가 자신의 날개로 새끼들을 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동시에 주의 날개 그늘은 지성소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두 천사의 날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종합해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이 숨어있는 동굴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자신이 위치한 동굴이 지성소의 언약궤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로 느끼고 있습니다. 짙은 어둠이 가득한 장소였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동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처럼 놀라운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동굴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였던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신뢰해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1절의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박하게,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동굴 밖에서는 대적들이 들판을 마치 이잡듯이 다니면서 다윗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대적들을 가리켜서 3절에서 나를 삼키려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가리켜서 사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과 화살을 손에 쥐면서 온갖 포악한 말을 해대면서 다윗을 위협하면서 주위를 서성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동굴 안에 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동굴 안에서 체험한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2절의 상반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기서 지존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권세를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2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다윗이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 암시를 한 것처럼 스스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주문 같은 고백일까요?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은 날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날 위해 일하신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되뇌었던 고백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말미암는 실제적인 용기와 담대함이 샘솟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짙은 어둠의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깊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을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할 것을 굳게 결심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인생의 깊은 어둠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굳세게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다윗은 동굴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를 다윗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난날의 삶을 추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그동안 어떻게 구원을 행하셨는가를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지난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계략을 패하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 숨어있는 다윗은 가만히 앉아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과 함께 지난날에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묵상했습니다. 그랬을 때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샘솟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차오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의 고백입니다.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8절에서 다윗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씀합니다. 사실 그동안 다윗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마치 잠 못 이루는 새벽과도 같이 짙은 어둠이 가득한 밤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제 나는 잠자는 새벽을 깨우고 찬란한 아침의 영광을 맞이할 것이다. 나는 주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리고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면서 노래할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깊은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할 것을 굳게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깊은 어둠 속에서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방금 읽은 이 구절은 5절에도 있고 57편의 마지막 절인 11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11절은 시편 57편 말씀의 핵심 구절이자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전체에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신실하신 성품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온 세계 위에 높이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분명 다윗이 시편 57편을 시작할 때에는 대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는 간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마무리할 때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하면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위치한 곳은 캄캄한 동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모든 근심과 걱정도 다 사라졌습니다. 결국 다윗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는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면 어느새부턴가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지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주님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예배,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모두는 더욱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힘든 마음만 쏟아놓는 차원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기도 응답만 받고 문제 해결만 받는 차원의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사라지고 다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깊은 어둠을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므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깊은 동굴 속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했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할 것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깊은 어둠 속에서도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다윗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때에 그는 어두운 동굴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 인생의 깊은 어둠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생 속에 다가오는 어둠을 물리치고 결국에는 환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에, 변함없이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내 생각과 마음이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환하게 빛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리하여 예배하는 가운데 찬란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